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3, 14, 15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에서와 결별한 이 야곱은 세겜에 정착합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비옥한 평야 지역으로 물이 풍부해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만은 여전히 현상의 사람인 것이 보이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현상의 사람으로 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옥한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인도해요. 베델은 본문에서 봤죠? 말씀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 말씀하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세겜과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말씀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 정착한 후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는데 형제들이 그 꿈을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는 임마누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이 간단한 주제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이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돼요. 왜냐 그러면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예요. 이 12지파라는 것은 제국에 대한 대안이에요. 앞으로 왕국이 일어서고 제국이 일어서는데 거기에 인류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한 가족 되는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그 가족을 세우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시작을 야곱의 족보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모함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현상을 디파이해요. 모함을 입고 감옥에 갇혔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형통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그에게 다 맡겼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열 형제와 만납니다. 열 형제와 만나는 사건의 핵심은 유다의 중보예요. 유다의 중보. 38장은 유다장이에요. 유다가 하는 주제로 12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다가 하는 게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유다는 깨어지는 유다예요. 그래서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요셉이 팔려간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것은 멀쩡하게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동생은 팔아놓고 마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가족의 모습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는 유다. 가족의 거짓에 갈등해요. 여기서 우리 야곱의 주제가 뭐였어요? 갈등이죠. 야곱은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갈등을 직면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다의 갈등 속에서 또 하나님의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살아요. 그래서 수아의 딸과 동거하는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엘, 오난, 셀라 세 사람을 낳았는데 엘이 죽고 오난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개인적인 결혼이라는 생각보다는 결혼은 가문이 하는 거예요. 가문.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 갔으면 그 가문의 그 종족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의 아내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시아버지와 관계에도 이 얘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아들들에게서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씨를 시아버지한테라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문화적인 것이 있어요. 오나는 그러니까 체외 사정을 해요. 예, 형수가 안 좋았던 모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또 죽이시고, 예, 셀라 어린 막내가 남았는데 장성하면 혼례하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이 하나 남은 아들이 장성해도 지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은 양털 깎기 날에 에나임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유다가 창녀로 여겼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같이 자고 담보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유다가 끌어내서 죽여라, 불에 태워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다말이 그 담보로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 앞에 제시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유다를 보시면 그 갈등에 정직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도 진실에 정직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토리는 진행되어서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아버지가 늦게 낳은 아들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고 야곱은 그를 보낼 수 없는 딜레마에 부딪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딱 스탑돼 있는 거예요. 그 스탑된 섭리를 푸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의 중보가 나타나요. 아버지에게 중보가 되는데 이때는 열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다시 말해서 만약에 베냐민이 못 돌아오면 내 삶을 아버지 손에 말하면 아버지 좋은 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중보가 되죠. 그랬는데 이제 가서 이제 곡식이랑 싣고 돌아오는데 요셉은 베냐민 자루에다가 자기 은잔을 넣으라고 해놨죠. 이 은잔은 디비네이션, 점치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말로는. 그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베냐민이 그게 잡혀 있게 됐죠. 그때 유다의 중보가 나와요. 14절, 16절, 18절 세 번 나오고 그리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에서는 요셉에게 중보가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중보로 요셉과 아버지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섭리 안에서 삶이 재해석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내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어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그때 실패했을까? 나는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등등등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관점에서 볼 때 내 상황이 절대화되었던 상태에서 상황은 상대화가 되고 내 자신과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화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45장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12지파 가족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 보내신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드디어 유다의 중보로 야곱과 아버지와 요셉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벌써 이제 야곱, 이스라엘은 긴 세월의 소금, 또 이해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그리고 그 7년의 흉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바꾸거나 술수를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 결과로 이 합력의 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 무한의 유일한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뭐 많은 것이 보이죠? 이게 다 실제 같으죠. 그죠? 뭐 반짝거리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뭐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인정하는 거, 이거 다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약속뿐이에요. 우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법칙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 현상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격적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거주하고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라.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야곱은 바라봅니다. 뭘 바라봐요? 약속을. 그러므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이켜라. 내 해골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죠. 모리아 산에서 죽음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예, 자기 죽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100살에 난 독자의 죽음, 이거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넘어 하나님을 바라듯이 죽음 넘어 하나님을, 그 약속을 바라보는 야곱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래는 바로의 영광을 지나요. 40일 향철이를 하고 70일 곡을 하고 병거기병의 호의를, 여기까지는 바로의 장래와 똑같아요. 그런데 장지에 도착해서 다시 7일을 애곡해요. 그 거주민들과 함께. 이건 바로의 영광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생믿음이에요. 생믿음. 예? 예. 이 무슨 사후생, 뭐 죽었다 깨어난 사람 뭐 많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현상이잖아요. 현상.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현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나타나는 본질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이 뭐 믿음의 아버지지만 무슨 현상적인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야곱이 죽는데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치더니 천사들이 뭐 팡파르를 올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뭐 야곱을 위해서 무슨 뭐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거 없어요. 간단 명료하잖아요. 죽음 앞에 선 야곱. 모든 사람이 다 이르는 지경이에요.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어온 자의 실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하기 못 받았지요. 그러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현상이 고향이 아니에요. 이들은 본향을 찾는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찾으면 돌아가면 되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죠. 이것이 육의 인간이 존재, 영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열 형제의 딜레마가 나타나요. 45장에서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 가족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둡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는데도 이 아직 여장자들은 상황이 딱 달라지니까 과거의 포로가 돼요. 야, 내 인생에 이런 건 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때 제대로 할 걸 뭐 죄를 지어서 죄를 짓지 말걸.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그 모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했느냐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이 생존의 인간은 항상 혹시예요. 혹시를 대비하다가 그냥 혹시 죽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이 10형제가 12지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용서로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래서 You planned it for evil, but God planned it for good. 하나님의 합력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제들이 만나게 하지요.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목적은 그러므로 하나님 뭐 세상 어떻게 창조했냐 그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총 목적은 이 모든 혼돈과 공허과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나오는 단어가 파케드라는 단어예요. 파케드. 이게 비짓 또는 그 케어, 돌본다 그런 것인데 이 여기서는 완전 부정사로 나타나요. will surely visit. 이게 이제 포로기의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바케드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얘기는 어디서 선포되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선포되고 있죠. 이 포로지까지는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포로지의 백성들에게 포로지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파케드의 합력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파케드를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